사무엘상 17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사울과 골리앗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알아야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 그리고 군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쳐들어왔다. 그 중심에 골리앗이 있다. 근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가? 가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서 기자에게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지금 여기에 설 수 있었느냐, 그들의 힘이 어떻게 강성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습니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거의 순종했는데 전부 순종은 않았습니다. 전부 순종하지 않고 거의 순종했는데 남은 세 족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1절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하죠. 개역개정에서는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근데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아스도데 약간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하찮게 본 거죠. 약간 남았더라. 언제든지 자신의 힘으로 내쫓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힘이 강성하여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되 질 수도 있는 힘과 세력으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수치와 치욕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사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드릴라입니다. 삼손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하여졌다라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두 눈이 뽑힙니까? 드릴라의 유혹으로 뽑히죠. 치욕스러운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대표적으로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죠. 치욕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은 에벤에셀 전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장로들이 왜 우리가 졌을까라는 생각하다가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폼니와 비너스가 법궤를 앞에 두고 나아가죠. 법궤가 그들에게 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진멸되죠. 그때 법궤가 빼앗겨서 이 다곤 신전에 모셨는데 그곳이 바로 아스돗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가사의 불순종의 뿌리가 삼소를 넘어뜨렸고 가드의 불순종의 뿌리가 골리앗을 나오게 했으며 아스돗의 불순종의 뿌리가 다곤 신전이 더욱더 거대해진 성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걸 진멸해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것만 진멸했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내버려뒀죠. 그리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데 그 후손이 남게 되죠. 근데 그 후손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오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아하수에로에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함을 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죠. 사울이 진멸해야 할 때 진멸하지 않자 진멸할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역사서의 흐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엔 나중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 생각, 이익 중심 생각, 편안한 생각, 재테크 중심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순종할 줄 몰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99%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그들이 하찮게 여겼을까요?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넘게 합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해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죄와 교만의 단어가 거의 동의어입니다. 동등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교만이 죄 중에 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생각을 첨부하기 시작하면은 왜 말씀이 이래야 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독선적이지 보이지? 라는 생각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 작은 틈이 큰 틈을 만들죠. 작은 틈이 건물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졌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단순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잡하게 하지 않으세요.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것저것 잴 것이 많은 우리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 또한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만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선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미래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블레셋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 왕이 한 골짜기를 두고 대치하는 장면이 있죠. 그 중심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골리앗의 키가 6규빗 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규빗은 이게 성인 남자 손가락 처음과 이 팔꿈치 사이에 이 한 규빗을 얘기하거든요. 6규빗 반은 대부분 2m 70에서 3m라는 거구를 얘기합니다. 그의 갑옷은 57kg입니다. 그의 창은 배틀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창날은 7kg이나 됩니다. 그의 방패는 혼자 들 수 없어서 옆에 있는 군사가 한 명이 대신 들어줘야 될 만큼 크다는 것을 얘기하죠. 거대합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죠. 근데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벌벌 떨었다. 여러분,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세웠던 왕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산상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은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사무엘상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에 위하여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진짜 나가서 싸워야 될 그 타이밍에는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큰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의존하죠. 그 의존한 것이 우리 가운데 그 해결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려한 외모인 사울왕을 더 의지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애국과 같은 이 왕들에 나오는 전투할 수 있는 최신 무기를 의지한 거죠. 나가지 못한 게 아니라 나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무기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승리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17장 11절인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과신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상황에 매몰돼 염려와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염려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상황과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만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길 때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울다고 하나님을 찾나요? 찾지 않아요. 유력한 것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찾지 않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사람은 절대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에 노력하죠.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염려가 아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과도 맡길 수 있어야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염려를 맡겼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염려를 맡기지 못해요. 안 맡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염려를 맡겼습니다라고 스스로 외치죠. 근데 결과 또한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의 의미 위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의 타이밍 위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맡겼다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 뒤에 선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만 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되는 그 길로 모리아산으로 자신의 아들과 종들과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말이죠. 그리고 산 앞에 왔을 때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같이 내려오겠다.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입니다. 아들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산은 중턱에 올라가다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준비하실 거다.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다, 시험하시는 것을 몰랐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짓말을 사실로 바꾸시죠. 친히 숫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거짓말처럼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오게 하시죠. 함께 올라갈 때는 가슴이 먹먹한 실망의 장소였지만 다시 그곳에서 내려올 때는 감격의 장소로 바뀌죠. 이해할 수 없어도, 상황이 다 해석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염려와 걱정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골리앗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키를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조건으로 봅니다. 그 물리적인 조건이 안 되면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더욱더 눈이 가니까 그 빈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와 갑옷에만 함몰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요. 그래서 두려움의 허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중요한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여러분 40일간 그들에게 한 거에 뭐냐? 외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골리앗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핵심은 속전속결 아닙니까? 전쟁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쩌면 전쟁을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40일이라는 숫자를 강조할까요? 40일 뒤에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옵니다. 그럼 다윗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시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실체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외치는 거 외에 없어요. 우리의 목숨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그 누군가에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은 전문가의 조언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종말은 망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종말이 되죠.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관점과 사울의 관점의 대조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가,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9번 언급합니다. 그와 반면에 골리앗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핵심을 꿰뚫어 봤겠죠. 근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그의 약점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키가 얼마나 됩니까? 그의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능력이 뭡니까? 그의 장점이 뭡니까?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오히려 무척이나 신경 쓰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정통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9번과 2번 4배 정도 많죠.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수없이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4배 더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평스러운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감사함을 4배 더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두려운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4배 더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것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는데 4배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결과까지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왜 보내셨습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것은 바로 은혜가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의 물맷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힘과 능력과 믿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신실하게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알아서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간 것은 이새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와라. 우연이었죠. 우연히 필연이 되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필연을 수반하게 되고 필연은 반드시 우연을 통해서 실현되죠.
하나님의 그 안에 섭리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전투를 상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투는 우리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골리앗, 사망이라고 하는 골리앗, 미래라고 하는 골리앗, 상황이라고 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복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본문이 50절과 5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물맷돌은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했죠. 근데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것으로 죽였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시는가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죽음이 그게 무기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이 메시지가 바로 그의 복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피 흘려 죽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피는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는 배설물 같이 여겼어요. 우리는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깨끗함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피는 오히려 수치스럽기에 우리 주님은 그 수치스러웠던 피 흘리는 것을 친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죽음에서 이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 골리앗 같은 문제, 그 문제에 깊숙하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이 죄들,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 대한 염려거든요. 근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증한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하는 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종말시켰다는 겁니다. 죽음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끝내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믿는 사람이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 나갔을 때 그가 죽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던 그들이 나가죠. 오늘 본문에 보게 52절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그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해석되지 않더라도 해석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매일 믿고 여기라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흔들리게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죄의 죽은 자 되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믿고 드리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죠. 폐지될 때 많은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너는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자신이 옛 주인만 오게 되면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야기하듯이 나는 이 주인이 나를 오라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 법적으로는 자유인인데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만 있지 않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의 관점으로만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자세히 묘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자세히 묘사한 이 골리앗만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세히 묘사한 그 골리앗만 보게 되면 키와 갑옷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세상의 관점만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유대 광야에서 머무르셨죠. 그곳에서 3번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한 만국을 너희에게 보게 하리라. 여러분, 이 유혹의 패턴을 살펴보면 3번 모두 사단은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3번 모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심은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이기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도시에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도시가 훨씬 많죠.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의 시기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것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의 탐욕을 일으키는 그 다양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함의는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게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눈에 보일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 광야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죠.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영적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도단에 있는 그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낸 이유는 그를 잡으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군대가 엘리사의 집에 뒤에 둘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엘리사의 집에 있는 젊은 사원 하나가 발견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영적으로 보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띄기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온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와 있던 겁니까? 와 있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알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더 깊이 깨닫게 하시죠.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맡길 수 없어요.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계획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관심과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여백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연과 필연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기도가 결론이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받기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 기도하지 않는데 다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패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게 지을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내 기도하는 시간과 비례하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짧게 기도하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재적소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발견하죠. 오후 3시에 발견합니다. 근데 오전 9시에도 12시에 정오에도 올라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오후 3시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전과 정오에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내가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이죠. 누가에겐 감람산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를 강조했지만 누가는 감람산이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침 정오로 기도하셨던 장소가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디에 남았습니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와 기도했죠. 하나님 은혜를 구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모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 깨달아야만 말씀을 의존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